우리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달월 12째 달 1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달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한 해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태양력으로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할 계획을 가졌었잖아요. 그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를 이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는 것을. 그때의 제비 뽑기를 한 달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한 해를 시작하던 니산월에 뽑았어요. 그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인을 언제 죽일 것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인을 죽이려고 뽑혔던 달이 아달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그것이 결정이 됐느냐 하면은 한 해의 마지막에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의 시간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유다인들은 대적 때문에 죽을 위험을 항상 무릅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유다인들에 의해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시완월이라고 하는 3월달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새로운 왕의 조서가 왕국에 반포되어지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결국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9개월의 시간이 지난 아달월 13일에는 두 개의 왕의 조서가 효력을 갖추고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데 그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먼저 하만을 통해서 내려졌던 조서, 그 조서도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만이 죽고 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반포가 되었던 그 조서, 그것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미 죽은 사람의 조서였고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조서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조서가 다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인들이 자신의 대적을 죽여도 좋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이 두 가지 조서, 이 두 개가 효력을 가지고 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조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유다인을 죽이는 자들은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조서의 충돌은 사람들을 두 개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유다인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유다인이 다른 민족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 말을 듣고 아벨을 죽일 수도 있고 아벨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을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감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어느 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했고 어느 편 강도가 예수님을 감싸며 용서를 구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한편 강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혹은 율법에 속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왕의 첫 번째 조수로 인해서 이때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내린 두 번째 조서에 의하면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서의 효력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민족 간의 분쟁을 가져오는 결과를 그런 위험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람들은 유다인을 두려워하였고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이렇게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유다인은 또 그들을 죽이는 자들을 대적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그 나라, 중앙아시아 땅이든지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이런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유다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다인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다인은 사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입니다. 거기에서 유다인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도와주게 되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점점 창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관심에 대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유다인들은 오히려 대적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지만은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이 폭도가 되어서 재산을 탈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음을 보여줍니다. 시위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최근에 일어난 시위에서도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가게에 가가지고 막 물건들을 훔쳐가 달아나요. 그거는 폭도죠, 폭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의 물건을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리 정당한 시위라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대적을 원수를 갚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만과 그의 자녀들의 죽음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유다인들의 요구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는 비록 작지만은 작은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특별히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일절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흥청망청 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돈을 안 갚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유다인의 대적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듯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가 왕후 에스더에게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에스더가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에스더는 하루 더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서 시체를 나무에 단다는 것은 그가 저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10아들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 10아들이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죽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큰 저주는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 저주를 받았다. 죄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분일까요? 원래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는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 어떻게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죽음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다 하는 것은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누구 대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에게 가버렸으니까 나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 버린 것이지요. 하만과 그의 자녀들이 나무에 달린 것은 그들이 저주받았음을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도 이와 같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았죠, 그들은. 자, 우리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수에로 왕의 조세대로 유다인들은 그 다음 날에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요청대로 뭐 했어요? 하만의 여자들을 죽이게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수산성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인이 또 수산성에서 300명을 또 죽였다 그랬어요. 수산성에서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전날 500명, 그 다음 날 300명, 8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었다 안 됐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모여가지고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대적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이번에도 대적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만은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은 1만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유다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일절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낸 것이지요.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13일과 13일에 모여서 스스로를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자신들이 구원된 것으로 인해서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고 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 나누며 즐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예.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에게 편지를 써서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날은 그들이 대적을 도륙한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그들이 하던 일을 쉬며 즐거워한 날입니다. 대적을 멸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안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로 28절에 보면은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제비를 뽑을 때에 왜 제비를 뽑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도 유다인을 대적할 때 어떻게 날을 정했어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오히려 유다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면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인들의 생명이 멸하여지는 시기를 한 해의 마지막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중요한 도구라면은 그 이전에 유다인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먼저가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는 것에 제비를 뽑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제비를 뽑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비 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확인 과정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비 뽑기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유다인들과 에스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불임절을 기념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먼저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은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할 건데 그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불임절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감사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아 하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에서 하나 더 나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잘 마쳤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집이 잘 만들어졌어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아팠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아파서 갔어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와 예배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는 말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하고 크게 번성한 나라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다스릴 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만의 괴계에서 벗어난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는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가 이와 같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잘 돌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